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지난주에는 오늘 본문 앞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그냥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임박한 진노가 오니까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런 이 요엘 선지자의 간절한 마음을 함께 나눴는데, 그 뒤에 이어서 오늘 요엘 선지자가 이 선지자들은 15절에 보면 선지자는 제사장들을 향하여 나팔을 불어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 선지자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나팔을 불어서 이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경고하게 했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나팔이 신호였어요. 그 나팔을 뭐 길게 불고 짧게 불고 한 번 불고 두 번 불고 그 순서나 장단에 따라서 전쟁, 뭐 모이는 거, 뭐 예배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나타냈었는데, 1장에서는 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걸 경고하는 의미에서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를 위한 성회를 소집하는 나팔을 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난 이후에 다시 회개를 위한 성회를 선포하는 그런 나팔을 부는 건 당연하겠죠. 지금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임박했으니까 모여라 라고 한 다음에 다시 나팔을 불면서 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은 성회로 소집할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로들과 어린이와 젖먹는 이와 또 신랑과 신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로는 이 나라의 원로들을 가리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어린이 그리고 젖먹이와 대조되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을 다 가리킨다라고 보는 게 적절합니다. 이렇게 볼 때 성회로 소집할 대상이 이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젖먹이까지 포함한 그 모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참여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성회에 참석할 대상에 특별히 신랑과 신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젖먹이부터 어른에 이르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모이라고 했으면 됐는데 왜 굳이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느냐? 우리가 다른 그 본문을 보면 이 전쟁에 나갈 군인을 모집할 때 신랑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제외됐죠. 이제 결혼한 자, 이제 그 신혼을 즐기고 하기 위해서 전쟁에도 징집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신랑 신부 예외 없다. 모두가 다 모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신랑 신부까지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서 구원을 구하고 또 신속한 회복을 얻지 못한다면 니네가 뭐 결혼한들 뭐가 의미 있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아무것도 그런 것보다 오히려 지금 회개하는 게 최우선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일륜지 대사보다 중요하다라는 것 본문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 22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통곡하고 애곡하면서 회개할 것을 명하셨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먹고 마시는 자가 있다면 그러한 죄악은 죽기까지 속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요엘의 시대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큰 재앙을 베푸시고 임박한 여호와의 날 앞에 온 백성이 한마음 한뜻으로 회개하라라고 명하셨고, 또 먹고 사는 문제, 또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문제조차 다 뒤로하고 뜨겁게 애통하면서 돌아오라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야 유다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침공을 받았을 때 유다는 성회를 선포하고 금식하면서 남녀노소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니느웨는 어땠습니까? 요나가
심판을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전하자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짐승까지도 붉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의 문제 해결이 얼마나 절박하고 긴급한 사안인지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가 얼마나 사람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인지, 또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사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이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말을 맞이하는지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제시된 죄인들이 맞이하는 이러한 결말은 지금도 죄를 범하며 죄의 문제를 안고 있고 또 이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임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또 18장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죄 문제에 대해서 단호할 것과 또 그 무엇보다 우선해서 신속하게 해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예배드리러 왔다가 죄 지은 게 있으면 가서 해결하고 와서 예배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 문제에 얽혔다면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죄 지은 눈을 뽑고 또 죄 지은 손을 찍어내서라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서 언제 어디서든 죄를 멀리하고 혹 죄를 범했다면 그 어떤 것보다 앞세워서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이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또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 문제는 없는지 그것을 보고 마음을 찢고 또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17절은 제사장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위해 중보할 것을 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회개의 성회로 소집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 성회는 이 성전에서 소집됐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처럼 백성들을 이 성회로 성전에 소집한 후에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했던 겁니다. 여기서 낭실은 성전의 이 성소를 들어가는 입구를 말하는데, 그리고 제단은 당연히 이제 번제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낭실과 제단 사이 이 제사장들이 서서 기도했던 곳은 흔히 이제 제사장의 뜰이다라고 불리는 곳으로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이 성전과 백성들이 서게 되는 그 장소와 중간에 위치한 장소예요. 말하자면 제사장들은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라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명하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할 것,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요구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그건 구약시대에는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거룩한 장소인 성소에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배를 인도하러 들어가면서 본인이 정결 예식을 하지 않고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꼭 들어갈 때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고 긴 끈을 밖으로 연결해서 그 안에서 예배를 하면서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들려야 살아있구나. 근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구나 생각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끈을 당겨가지고 시신을 처리하는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물론 제사장에게 죄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지요. 방금 얘기했듯이 제사장도 죄를 지었으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특별한 절차를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베푸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당신과 백성들 사이에서 이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이라는 중보자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보자가 필요한 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을 호소할 수 있는 호소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도 구약시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구약시대의 중보자가 여럿 있었던 것과는 달리 신약시대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만 존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명의 제사장들을 세우셨지만 신약시대 오늘날에는 오직 한 분의 대제사장만을 세우셨습니다. 이 제사장은 구약 제사장들처럼 그 직분이 갈리는 유한한 제사장이 아니라 그 직분을 영원히 수행하시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또한 구약 제사장들이 인간 제사장인 것과는 달리 신약의 대제사장은 신적인 제사장이십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이 한 분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긍휼을 호소할 수도 있고 또 소원을 아뢰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 이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중보자로서 부름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단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긍휼을 호소할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소원을 아뢰어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예수님 말고 다른 분이 있다라고 하면 다 이단이고 삼단이고 잘못된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그 진리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모시게나 안모시게나 정모시게나 그런 사람들이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다 거짓이고 가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속으로는 누가 그런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가냐 하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들 지금 거기서 열심히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천지에서는 그 일반 기독교 목회자들도 많이 넘어왔다고 그렇게 광고하잖아요. 그리고 저한테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편지 와요. 어쩔 때는 신천지 무슨 지파 해가지고 편지 오다가 가끔은 이제 제 이름으로 와요. 목사님 꼭 읽어주십시오라고 오는데 그럼 저는 꼭 읽어주십시오 그것만 읽고 찢어서 버리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탄은 굶주린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헤맨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탄한테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은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해야 했고 평소에도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도록 간구해야 했습니다. 우리 주보 표지에 보면 제가 그 사진 하나를 했죠. 키리에 엘리에이손, Lord have mercy.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옛날 교부들은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해야 했는데 바로 이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했던 겁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그 소통의 통로는 단 하나로 됐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그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인간을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가 팔복 시간에 함께 나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을 우리가 화평하게 하신 그분이시다. 이러한 이 신적인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중보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처럼 불완전한 제물과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무시고 온전한 예배와 영적 교제를 나누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세상의 그 수많은 영혼들을 위한 또 다른 중보자로 세우신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정되었던 이 구약시대 제사장들과는 달리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제사정적인 사명을 가진 이들은 감당해야 할 사역의 대상이 전 세계로 모든 사람에게로 넓혀졌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수 또한 많아야 되겠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건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중보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참된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울러 이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도록 간구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중보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을 배반하기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중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은총을 베푸시도록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중보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되고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되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들의 기도와 간구가 이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또 욕구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또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라라는 그런 공고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의 기업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구약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그런 민족이지요. 선지자는 이러한 주의 기업된 그들이 이방 나라들의 손에 넘겨져서 그들을 섬기는 치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들의 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조소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 주의 기업을 침탈하기 위해서 또 관할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래전 우리가 일제시대 당했던 그 치욕을 그대로 당하죠. 또 성경의 뒷부분에도 보면 그들이 침략을 당했을 때,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의 일상이 적나라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주권을 빼앗겨서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내줘야 했을 뿐만이 아니라 민족 정신, 또 신앙, 그리고 이름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반역이고 내 신앙을 고집하는 것이 중범죄에 속하는 것이 바로 피지배국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이 당했고 우리 민족도 일제시대에 그렇게 당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신 자신이 선택한 자기 기업조차 지키지 못하는 신으로 여겨져서 하나님의 이름 또한 더럽혀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견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주의 기업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겁니다. 즉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 중심 기도를 드릴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제사장들에게 정신 차려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말하되,
너네들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명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시급한 기도의 제목은 사실은 모든 재앙과 위기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도 응답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할 때 특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빨리 이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런 기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 기도의 핵심이 그게 아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이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걸 요구하는 것인지 또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바라보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고난 중에 그냥 헉헉대면서 막 그냥 악착같이 고난을 벗어나서 고난이 지나가는 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힘들어 죽겠어요. 빨리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 이런 가운데 저 이방 민족들이 너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꼴 좋다 뭐 유일신 여호와만을 뭐 섬기라고 그러더니만 너네 신 어디 있냐 너네마저도 버린 그런 신이 아니냐 이런 치욕을 우리가 당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늘 쌍시오자 붙여가지고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런 기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비밀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게 줄줄이 사탕으로 따라오는데 우리는 그 사탕 하나하나에 그냥 신경 쓰다 보니까 그 사탕 하나도 까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솔로몬이 그랬듯이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명예, 또 나라의 안녕, 또 물질적인 부 그걸 다 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라고 기도하기를 명했죠. 이러한 본문 표현 가운데 유다의 형편과 하나님의 명예 또는 모욕이 연결되어 있는 듯한 뉘앙스가 합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유다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사실과 직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유다가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말 것입니다. 유다가 이방 나라에 의해서 정복을 당한다면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주변 나라를 들어쓰셔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데 유다 백성들이 그 나라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사실은 이런 잘못을 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너무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얘기하면 그 주변 나라들이 그래? 그렇구나.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도구니까 너네 정신 바짝 차리고 빨리 회복해. 그렇게 얘기합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니네들이 말하는 그 신이 어딨어. 하나님이 있으면 너희 구원해달라고 얘기해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주변에 조롱하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가 신이면 거기서 내려와봐라. 너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한다고 얘기하냐. 그런 비난과 조소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으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서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수치스러운 것, 또 조소받는 것으로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대놓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괜히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안 좋고 우리도 안 좋고 그렇게 만드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이 과연 그들과만 관련된 것일까요? 사실 이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사실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몸인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이기적인 삶,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독선적인 삶, 위선적이고 가시적인 삶, 말뿐이고 실천 없는 무기력한 삶을 사는 사람들로, 그런 자들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가장 정직하고 순전해야 할 목회자들이 온갖 비리에 연루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구해야 할 교회는 알력과 다툼, 분쟁과 분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종탑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만 그리스도와 같이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는 자, 사랑과 희생, 섬김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가슴에 십자가가 새겨진 그리스도인들을 찾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바로 이를 인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욕되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까지 욕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유대인들이 위선과 가식, 또 이기적인 면모, 또 완악한 면모를 지적하면서 로마서 2장 24절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개탄을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제 우리는 이처럼 수치스러운 자리, 하나님과 그 영광을 더럽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원래 소금으로 짠맛과 빛으로 빛의 광명으로 세상을 비추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한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참으로 하나님의 크고 높고 영화로운 이름을 드높이며 살기를 다짐하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실천하면서 그 일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 또 죄를 짓고도 돌이킬 줄 모르는 자들, 죄를 고집하면서 온갖 수치스러운 결과를 초래하는 자들에게 회개를 권면할 때 그들이 이를 듣지 않고 멸시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지 못하거나 그리고 애써서 죄를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죄로 인한 심판이 마치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처럼 착각하기 일쑤입니다. 또 성도들 중에는 죄를 지으면서 그 죄 내가 다 감당하면 되지, 내가 책임지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12절 말씀 생각하시죠? 너희는 이제라도, 그 말씀은 지금이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멀지 않는 장래에 그 죄로 인해서 무시무시한 형벌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또 그것은 그 자신만이 아니라 그 삶의 처소와 환경까지도 비참한 것으로 만들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예까지, 영광까지 훼손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까지도 더럽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안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이 죄는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을 것이고, 또 부지불식간에 혹은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범했고 또 이를 깨닫게 되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의 간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처럼 죄에 대해 깊은 경각심을 가진 자만이 진정 죄를 멀리하는 삶,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주님은 지금이라도 빨리 너네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세상에서 너네들뿐만 아니라 내 이름 욕되게 하는 삶 청산하고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그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고 십자가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애통하며 간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그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